네, 오늘 본문 25장 수아 사람 빌닷의 욥을 향한 말에 대한 또 26장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 여러 번 욥에게 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형식상 조언이고 또 위로와 권면이었지만 그것이 사실 욥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잘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볼 때는 이 욥에게 말한 빌닷의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높고 또 위대하심, 그 앞에서 사람의 연약함,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가?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욥을 향한 정죄의 도구 혹은 그릇된 판단의 도구, 위로의 도구가 아니라 판단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이 이제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옳은 것을 내 잘못된 의도로 끌어다가 차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것을 옳은 일에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세워주는 데 쓰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율법의 조항을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죄라는 것은 참혹한 것이고 또 죄라는 것은 아주 멀리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죄를 이용했죠. 사실 정황을 보면 다 꾸며냈던 이제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던 함정 같은 일이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또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모습이 크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아 사람 빌닷도 그의 입에 있는 말이 다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향하는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를 조언할 때 누군가가 혹 어떤 고민을 토로할 때 그것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훨씬 더 귀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다가가는 것이죠. 공감한다면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수아 사람 빌닷처럼 나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너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건 옳지 않다. 너의 말은 틀렸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얘기하고 그러면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죠. 아, 그랬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럼 같이 욕해주고 오히려 교과서 같은 책에는 한술 더 떠라. 한술 더 떠서 더 위로해줘라. 그럴 때 그 마음 헤아리고 정답을 원하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정답을 바라고 해결을 바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아니다. 어떤 재판장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위치에서 에이, 그건 네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욥기를 다루면서 내가 욥의 친구의 편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처럼 항상 위로하고 또 품어주는 그 편에 설 것인가, 판단과 공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그 공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 물론 보여지는 행동이나 그런 것은
뭐 옳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편에 서서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욥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욥의 대답 뒷부분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 욥이 이제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욥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 권능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 그 권능을 묵상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가? 그러다 보면 우리의 문제들이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본문에도 보면 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욥이 찬양합니다. 11절도 보면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우리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리가 보는 것이 위대하고 또 광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만 그조차도 단편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은 다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항상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야 합니다. 저도 요새 참 좋아하는 찬양이 시편 147편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위대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문제, 고민, 염려 다 작은 것이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이들 수준에서 막 울어요. 아이들 수준에서 막 고민해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7편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잠잠히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묵상하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작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다뤄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는, 그래서 문제들을 이겨내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